열리다. 마태복음 24장 큰 나팔 소리의 비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나팔 소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오늘 뭐 찬양도 전부 뭐 나팔 찬양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쇼크를 받은 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전한 복음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혼란과 혼돈이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을 잘못 대입한 거다. 수정해야 된다라고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지도 그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어려운 파트예요. 그 어느 부분 파트가 어렵냐면 그날 환난 후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신단 말씀이 나와요. 이 부분을 모으신다고 하니까 휴거로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후에 휴거 있지 않느냐라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게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뭐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세대주의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세대주의는 그 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게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해요. 서로 간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더 중요한 건요. 왜 그러면 이런 오해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세대주의는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면서 이 성경 이 구절하고 부딪힐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환난 전을 믿었다가 환난 후로 돌아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나팔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어떤 목사님인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계시록에 나팔을 봤더니 환난 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나팔에 대한 우리 신교회, 우리 기독교의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나팔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아는 전통이 아니에요. 나팔은 유대인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나팔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나팔로 이해하면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전혀 오해가 쌓입니다. 이 부분 파트 때문에 뭐 데살로니가 전서 나팔이라든지 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나팔 같은 것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곡이 되기도 하고 모르면서 똑같이 취급을 하기도 해요. 나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쇼파르라 해서 양각 나팔이에요. 이것은 순양의 뿔을 가지고 부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초츠라 해서 은나팔이 있습니다. 나팔도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쇼파르도 언제 부느냐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팔이 나올 때 먼저 쇼파르인가 하초츠라인가부터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고요. 또 쇼파르는 언제 불어야 하는가, 언제 어떻게 부는가도 이해를 해야지 나팔에 대한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나팔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주 불어요. 근데 그리고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나팔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하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목사님들이 자꾸 대비가 잘못되시냐면은 단어가 같으면 같은 거로 이해를 하는 그 분석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요. 낙원이라는 그 글자 하나 있다고
똑같은 곳인가요? 아니요. 성경에는 낙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란 곳은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해들이 자꾸 되시는 거예요. 위치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그 왜 낙원이라고 표현했냐? 굳이 천국이란 표현을 빼고 낙원이란 표현을 했을까? 그 부분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은 단어라 해서 전혀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단어가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첫눈이 온다 할 때 그 눈과 그리고 가지고 한방 눈이 오고 있다. 같은 눈입니까? 첫눈은 그냥 뭐 보이지도 않게 오잖아요. 우리 제일 애매한 약속이 첫눈 올 때 만나자잖아요. 그 만나지 말자는 말이잖아요. 새벽에 만날게 언제 만날게요. 그래서 그 온지 나는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왔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첫눈이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첫눈은 거의 그냥 애매하게 오고요. 한방눈은 진짜 많이 오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요 눈자 하나 가지고 같은 눈이라도 같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는요 같이 그리고 문장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고 다른 쪽에 같은 글자가 나왔더라도 새로이 다시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목사님들이 좀 더 신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때문에 쇼크를 받았냐면 마태복음 24장을 저도 전했지만 오늘 전혀 새로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원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성경의 가장 큰 왜곡된 말씀 마태복음 24장 큰 나팔 소리의 비밀이 열리다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깜빡이 줄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시겠다고 하시면서요 3일 동안 옷을 빨아 하셨어요. 그리고 제3일째 내려오십니다. 이 내려오신 날이요 정확하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내려오실 때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리고 산 앞에 이를 것이다.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라? 모여라예요. 지금 이 나팔은 그 뭐 때문에 부시는 거예요? 산에 이를지니라죠. 바깥에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일지니라요. 근데 여기에요. 나팔의 소리가 들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길게 불면입니까? 길게 불면이에요.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쇼파르를 부는 방법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요 시작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데끼야라고 합니다.
나팔을 길게 분다는 뜻이에요. 데끼야 하는 건 뭐냐면요, 왕의 대관식이 시작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왕이 오신다 뜻입니다. 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면 여기서 나팔을 길게 분다는 건요, 왕이 오신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나 왕께 나오라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나팔을 불더니 아니고 나팔을 길게 불면이에요. 여기서 이 나팔은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은나팔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은나팔은 제가 취급 안 할 겁니다. 이미 쇼파르는요, 왜 그러면 쇼파를 불겠을까요? 쇼파르는요, 순양의 뿔로 왜 불겠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세 번이나 부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순양을 보게 하세요. 순양 뿔이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사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양뿔은요, 그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그 예수가 이제 다시 오실 거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되어서?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쇼파르로 불게 합니다. 그 대신 죽었던 화목 제물이신 그 순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쇼파르로 불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요, 이 13절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 나팔이요, 쇼파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전혀 다르게 적혔어요. 요벨이라 적혀있습니다. 요벨을 길게 불거든 얘기를 했어요. 요벨이 뭔데요? 요벨은요, 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한 그 영어하고 단어가 틀려요. 쇼파르가 아닙니다. 순양이란, 그럼 순양을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구절에는 다시 쇼파라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도 전혀 다르게 적어 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요벨, 곧 순양은요, 언제 관계가 되냐면 바로 희년과 연결됩니다. 어디와 연결된다? 희년이요. 희년은 주빌리라 그래요. 근데 그 주빌리가요, 그 주빌리 어원이 바로 이 요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나팔을 불면이에요. 어떤 나팔을 불면? 희년의 나팔을 불면. 일부러 왜 요벨로 말씀하셨냐면 지금 왕이 오시는 것은 희년의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희년의 나팔을 듣거든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팔이다, 희년의 나팔이다. 희년이 뭔데요? 희년을 알아야 되겠네요.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함을 기다린 날이에요. 지금 놀랍게도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요, 희년의 나팔을 불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오순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50일 뒤잖아요. 어떤 50일 뒤예요? 예, 초실절 후, 곧 오늘날 주일날 아침 새벽에요, 예수 들판에 나가서 보리를 흔듭니다. 그 보리삭이 땅에 떨어져요. 바로 그런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50일이 지난 후에요. 여기도 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날짜로 50을 이야기했고요, 희년은 연수로 50년이에요. 똑같은 의미와 개념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예요.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년, 곧 오랜 세월이 흐르고요. 7, 49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바로 희년이 열릴 것이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언젠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양이 되셨던 그 예수가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 희년의 예수, 왕이신 예수의 대관식에 참여해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이 뭘까요? 희년이 왜 중요할까요? 희년은요, 이 요벨의 해라 그럽니다. 희년을 또 다른 말로 무슨 해라고 한다고요? 요벨의 해, 곧 순양의 해라고 얘기해요. 이 희년에 이제, 그리고 언제 그 희년이 선포됐냐? 속죄일에 선포됩니다. 속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이 모두 회개하는 날이에요. 모두 회개하는 유대적 7월 10일 날, 그날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 희년이 선포가 될 때요, 이제 의미가 무엇이냐? 자유가 공포되는 거예요. 무엇이 공포된다? 자유가 공포됩니다. 어떤 자유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리고 이 희년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올 겁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아멘. 자, 이 희년이 나에게 왜 중요하냐면 희년은 돌아가라는 메시지예요. 희년의 의미가 무엇이다? 돌아가라예요. 어디로 돌아가라예요? 자기 땅으로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땅이란 개념이 없어요. 근데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요, 중심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땅입니다. 그 땅에,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항상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라? 자기 기업 곧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땅 내가 무엇을 얻는다? 너희들이 이곳에 보면요, 무엇은 자유를 공표하고요, 첫째요, 기업으로 돌아가매요. 자, 보겠습니다. 10절.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첫 번째는 땅으로 돌아가고요, 두 번째는 가족에게 돌아가라. 곧 이것은 민족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희년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잃어버렸던 땅이에요. 무엇이냐? 종이 되어서요. 종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잃어버렸던 자기 고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에게 돌아가야 했어요. 무엇입니까? 다시 민족이 재결성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때요, 놀랍게도 희년의 나팔이 이미
부른 거예요. 흰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종이 되어서 핍박받던 민족, 그들이 다 흩어졌던 그들이요, 흩어졌다가 이 흰의 나팔, 큰 나팔 소리를 듣고, 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잃어버렸던 고토로 돌아가며, 두 번째는 각각 가족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다시 한 민족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했어요.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예요. 왕이 오시면요, 죄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여기에 뒤에 더 무서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선포할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그 50년은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했을 때 어떠한 벌이 인류에게 임했습니까? 아담에게요, 너는 땀을 흘려야 하리라. 밭은 너에게 좋은 걸 준다. 가시와 은극을 준다. 밭은 너에게 가시와 은극을 줄 것이며 너는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리라. 이것이 죄를 지은 인류에게 온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오시면요, 그 저주가 풀립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떤 이가 메시지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말씀 보다가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저주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자, 자기가 농사를 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 밭을 파종했다, 파종하지 않았다. 그럼 밭에서 그런 포도주와 곡식이 어떻게 열린다? 저절로 열린다. 자기 스스로 열린 걸 너희는 뭐만 해라? 거두어 먹어라. 무엇입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자, 땀을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의 저주가 풀렸다는 뜻이에요. 누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인류가 받았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였던 그 벌이 이제는 거두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 대신 그가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가 요백이신 그가 오심으로 모든 인류의 저주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행복하고 즐겁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무엇입니까? 경제는요, 결핍에 의해서 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농사만 지어도 안 되죠. 밭에서 농사만 지어도 안 되고 어업을 해도 안 되죠. 서로 결핍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은 곡식이 필요하고, 곡식이 필요한데 곡식이 있는 한은 물고기가 필요하고, 서로 뭐 합니까? 물물 교환해야죠. 그걸 교환하려니까 상인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뭘 합니까? 공업이 필요하고. 그 2차 산업, 3차 산업이 그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는 경제라는 것은 결핍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오시면요, 이런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왜요? 결핍하지 않으니까요. 풍부하게 있으면 내가 내 밭에 소소만 먹으면 되잖아요. 풍부하게 있을 거란 거예요. 예수님 친히 다스리면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복원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인류에게 땅에 주었던, 인류와 땅에 주었던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병이 들지 않을 것이고 병이 들어도 이파리만 먹으면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풍요의 시대가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부족해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조한 것도 조개 껍데기도 하고 주조도 한 것도 하고 금속도 하고 만들어가 우리 돈을 만들었잖아요. 이 돈이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별 소용이 없어지는 거,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자기 어떤 그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뺏으려고 뭐 만들었습니까? 무기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친히 자신 그 나라에는 무기가 필요가 없어요. 곡괭이로 변할 것이요. 전쟁이 그칠 것이며 그리고 각기 자기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때까지 너희 인류가 겪었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풀어지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저도 읽다가 몰랐습니다. 아담의 저주가 풀어지면요, 한 가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자에게요.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그냥 낳는다, 순풍 낳습니까? C급하고 낳습니까? 우리 보통 부인들이 남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애 낳아봤어? 할 말이 없죠. 근데 아이를 낳는 고통을 성경은 뭐라고 계십니까? 크게 더하리라. 그게 여성들이 받은 저주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친히 오시면 아이 낳는 고통이 심각하다, 그냥 슬쩍 잘 놓는다. 그 풀어집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된다고, 여성은 아이를 놓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 했잖아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금방 낫습니다. 금방 낫고 크게 아프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런 저주들이 사라진다 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수 모시는 건 너무 큰 복이네요. 이 두 가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첫째, 예수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더니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던 것들이 그만들 그쳐지고, 그리고 출산의 고통이 그쳐질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 19장 가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건 너무나 큰 의미네요. 그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요,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3일째가 됐더니요, 점점 커져요.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는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 시대입니다. 나팔 소리가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아까 길게 들릴 거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왕이 오실 거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나팔 소리가 길게 내는 것은 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왕이 직접 내려오신 것은요, 데키아 하가돌이라 합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유대인들이 신년 처음에 모이면요,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래요. 유대역 7월 1일입니다. 그 나팔을 100번 붑니다. 100번째 부는 나팔을 데키아 하가돌이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나팔도 데키아였죠. 근데 첫 번째 데키아보다 훨씬 더 길게 불어요. 어떻게 부냐면 숨이 끝날 때까지 불어요.
아주 길게 불어요. 그래서 숨이 닿을 때까지 아주 다 길게 부는 것을 데키아 하가돌이라 합니다. 뜻은요, 왕이 오신다, 왕께 나오라,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셨다요. 이것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데키아 하가돌입니다. 아까 막 길게 나팔은 데키아를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서는 데키아 하가돌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내려오면 너희와 직접 대화할 것이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된다? 직접 대화하게 될 것이다. 나와 너희가 직접 만날 것이다. 데키아 하가돌이 긴 나팔이 불 때요. 이제 데키아 나팔은 이미 부러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시고 계세요. 마지막 나팔은 데키아 하가돌이에요. 데키아 하가돌이 불려지면요, 모두 하나님께 직접 모이고 만날 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데키아 하가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 뒤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아멘. 자, 지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서로 대화하셨죠? 대화하시고 난 후에요, 새로운 이야기를 나와요. 이 데키아 하가돌이 불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요. 이 모세가 여호와는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휴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데키아 하가돌이 불 때 너와 내가 만날 것이다. 나는 내려올 것이고 나는 구름 위로 내려오시죠. 하나님이 보좌가요. 너희는 올라올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케 하라. 아까는 3일 동안 옷을 빨게 하셨죠. 제사장들은 또 몸을 성결케 하세요.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휴거의 백성과 14만 4천의 준비를 말씀하세요. 이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처음에 데키아라고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두 번의 나팔을 또 불게 하십니다. 하나는 쉐바림이라 그래요. 짧게 3번 합니다. 이것은 회개예요. 내가 올 것이니 너희는 무엇부터 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요. 삶 속에 삶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라요. 그리고 3번째 나팔은요, 테루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9번 짧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뿌뿌뿌 이랬다면 지금 뿌뿌 인식이 돼요. 아주 짧게 9번 부르는 나팔을 테루아라고 합니다. 뜻은요, 영적 각성,
경보예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는 예비하고 껴있으라. 그리고 온 세상에 주가 오시는 것을 알려라요.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예수님 곧 오시는 것을 알리고 깨우고 경계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합시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예수 오시기 직전에 그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한 나팔이 불 것이다. 그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가 곧 오실 것이다. 지금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제사장의 몸을 성결케 하는 것은요, 이러한 준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들 다 모였습니다. 이 다 모인 현장이요, 지금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출전이 다 모였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요, 두 번째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뭐 시킵니까? 한 번 올라왔으면 됐지, 뭘 또 내려가래, 그 높은 시내산을. 우리 소위 말해서 무슨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한 번 더 내려가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그 할아버지를. 근데 또 내려가겠어요. 근데 혼자 또 뭐하라? 아론과 함께 올라라. 무슨 뜻일까요? 바로요, 이스라엘이에요. 두 증인입니다. 앞에 모세가 올라온 것은 우리 이방인의 휴거를 이야기해요. 아론과 함께 올라온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모세는 전체 지도자죠. 아론은 종교 지도자예요. 바로 둘이 같이 올라오라요.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도 함께 올라오라. 이스라엘도 그때 나에게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예요. 주기 19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준비하고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요, 그분의 청사진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문제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게 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때문에 환란 후 휴거라고 주장을 하시냐면 그날 환란 후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왜곡이 됐냐면요, 이제 우리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그날 환란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다니엘서에 가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7년 환란이 대환란이 나와요. 한일의 환란이 나옵니다. 그 한일의 환란, 곧 7년의 환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다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분류를 해놨더니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머리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하니까 이 환란을 뭐로 생각했다? 7년 대환란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만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에요. 환란 후 휴거를 믿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초 지식같이 딱 고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봐라, 환란 후에 오시지 않냐, 예수님이 휴거를 시키지 않느냐, 무슨 환란 전 휴거냐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서로 왜곡된 것은요, 사실은 다니엘서 말씀을 여기에 잘못 인용한 것을 모든 교회가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이게 어떤 큰 오해인지. 제가 이거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요, 헷갈려 하세요.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은 막 내가 틀렸나고 걱정하고, 환란 후 휴거를 믿는 분은 그거 봐, 니 틀렸자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날은 다른 날이에요. 다니엘서 말씀이 아닙니다.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그날은 7년입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우상을 만든 날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우상을 만든 날이 그 날이에요. 결국은요, 후 3년 반에 있는 일이에요. 전 3년 반 포함 안 됩니다. 후 3년 반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환란을 언제 받느냐? 전 3년 반에 이스라엘은 큰 환란 안 받습니다. 두 증인이 지켜요. 그 전 4년 반은 우리 이방인은 환란을 당하되 이스라엘은 환란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합니다. 언제 당합니까? 두 증인이 부활 승천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성전에 무엇을 세운다? 우상을 세우는 날로부터 이스라엘의 환란이 시작돼요.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뭉뚱그려서 이해들을 한 거예요.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21절 이는 그때 클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환란은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7년 대환란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읽고 밑에를 읽어봅시다. 다시 29절이요.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딱 이해되죠?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날 환란 후에요. 큰 환란이 있는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요, 이때 대접재앙이 쏟아져요. 7 대접재앙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나팔재앙과 관계 있다 없다? 나팔재앙과 전혀 관계 없고요, 대접재앙을 설명한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 오신 징조의 장,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징조장과 또 헷갈린 거예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검어지고, 그리고 땅이 움직이다 말씀 나왔죠? 하늘에 유성우가 떨어지고. 이것은 징조장이고요, 지금 나오신 이 말씀은 징조장이 아니고요, 환란장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아까는 예고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고, 누구에게? 환란 들어가는 자들에게요, 이러한 일이 있게 하셔서 휴거자들은 곧 휴거가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환란에 들어가는 분들은 예비하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장이야. 그래서 6장은 그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징조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 분노하시고 쏟아내는 징계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똑같이 오해한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자,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달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지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아까 달이 피피같이 빛나댔죠. 같은 말씀입니다. 전혀 다르다. 전혀 다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자, 아까는 유성우가 쏟아지냐 했죠.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세요.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6장하고 또 혼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들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예요. 이러한 7 대접장이 쏟아지고 난 후 그때예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빽빽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고 온 세상에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있는 자도 볼 것이다. 찌른 자들도 보리라. 놀랍게도 지옥에서도 보고 온 전 세계가 다 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이 제일 이제 헷갈리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나팔 소리예요? 그냥 나팔 소리입니까? 큰 나팔 소리입니까? 큰 나팔 소리입니다. 아까 전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내가 나팔을 길게 불거든 말씀하셨죠. 이 긴 나팔과 큰 나팔은 똑같은 나팔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해방되는 날이다요. 종으로 전 세계에 끌려갔던 너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라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이 부른 거예요. 이 나팔 소리 희년 나팔입니다. 휴거 나팔이다. 희년을 알린 나팔이다. 희년을 알린 나팔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오라.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선포되리라. 그들이 다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땅으로, 기업으로, 자기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른 민족으로 살던 자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한 민족이 될 것이다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선포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큰 나팔은, 나팔 소리는요 데키야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모르다 보니까 모두 헷갈린 거예요. 이 큰 나팔 소리 데키야는 희년을 선포하고 모두 소집 나팔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다 산하에 모이라 하셨죠. 다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데키야 나팔을 물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아닌 것 같다고요? 제발 좀 성경을 눈을 뜨고 보십시오. 밑에 계속 볼까요? 32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 이야기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세요. 이 문장이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 붙어 있습니다. 자꾸 띄어쓰기 하지 마요. 말씀은 붙여서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뭘 분석한다고 자꾸 띄어쓰기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바로 지금 큰 나팔을 불어서 그를 불러모은다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요 환난 휴거를 안 믿습니다. 환난 후 휴거를 믿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큰 나팔 소리 이분들은요 이게 쇼파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쇼파에서 대기야를 알아요. 그럼 이 큰 나팔 소리는 자기들을 불러 모은 걸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휴거시키는 줄 알아요. 왜? 뭐가 나면 비유가 나오니까. 불러 모으고 다시 데려가는 거는 환난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후 휴거를 믿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것은요, 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착각하시냐?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것을 대키아로 이해했더니 거꾸로 환난 후로 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뭔데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적힌 게 어딨냐? 성경이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거래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몇 번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구약에 한 군데 나온다. 몇 군데 나온다. 몇 군데 나옵니다. 볼까요? 일단 대표적인 거 볼게요. 호세아 9장입니다. 이거 안 보면요, 워낙 지금 교회들이 오해들을 너무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도 헷갈려. 우리도.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대학원 박사님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못 오시니까요. 자, 호세아 9장 10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르기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셨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비유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다? 예,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맞다 틀리다. 무화과 나무 비유 맞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유죠, 그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미 구약에서 설명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말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라예요. 마지막 때 누구를 보라?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라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확실해졌네. 그러면 그 가지가 연하여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남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살아남이에요. 왜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남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직전에,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죽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셨죠. 열매가 나지도 않는 때까지 열매가 없네 하고 이제부터 너는 저들보다 영원히 죽으리라 하셨죠. 그 저주하신 거예요. 왜 저주하셨을까요? 왜 쓸데없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열매도 안 나는 때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죽이셔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요, 고목나무 같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이 죽을 것이다요. 멸망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저주가 끝이 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엇입니까? 죽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면이에요. 잎사귀를 내면, 예, 그리고 점점 자라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은요, 여름이 모든 작물이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말라 죽죠. 이스라엘은 언제 말라 죽는다? 여름에 말라 죽습니다. 여름 비가 나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이 가까운 줄 아나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어디 오셨다? 문 앞에 오셨다. 지금 우리 때가 언제다? 문 앞에 오셨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에 어떤 나팔이 불렸습니까? 데키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죠? 이제 지금 부는 나팔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에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쉐바림, 데루아 하고요, 회개하라 하고, 그 다음에 깨어나라. 예비하라.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지금 그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들이는 교회 많습니다. 데키아가 이미 불었는데 몰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요, 성경의 가장 큰 왜곡된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함께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 40년 지나면 이 세대 끝납니다. 한 세대는요, 보통 전통적으로 3, 40년을 이야기해요. 혹은 많이 길어봐야 6, 70년이에요. 이거는 이 세대라는 글자 단어가 다른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번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 바꿔야 돼, 번역이요. 이 히브리어로 이 세대는 도루라 합니다. 이 세대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뜻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히브리어만 그러냐? 아니에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게네아라 그럽니다. 이 세대를요. 근데 이 세대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가 모이면, 한 세대가 다 모여 있죠? 그럼 모인 그 세대가 뭐예요? 그게 민족이에요.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더니 뭐가 된다? 한 민족이 됐다요. 민족은 공통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세대와 민족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스라엘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대를 뭐로 번역해야 된다? 민족으로 번역해야 돼요. 족속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족속은이에요, 이 모든 환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네요. 계속 지금 예수님 무슨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나팔을 불어 모인다 하셨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모인 민족이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 나가는 거예요. 딱 이해가시죠? 그들을 모았고 그들이 살아나거든 전 세계 백성들을 모으더라. 예수님 오신다고 너희들이 그 징조로 삼아라. 그리고 이 민족은 망한다, 안 망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망한다.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휴거 이야기는 우리 이방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모세 보고 올라오셨죠? 그 말씀 같은 우리 이야기, 이건 다음 주에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곧 오세요. 큰 나팔 소리가 이미 들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큰 나팔 소리는 데키야 하가돌 하고요,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나팔이 끝이 나요. 마지막으로 데키야 하가돌을 볼까요? 맛만 살짝 보고 갈 것입니다. 호세아 9장입니다. 요엘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세아 아까 했죠. 요엘서 2장입니다.
여러분 자꾸 메시지 듣다 보면요, 그 어떤 분보다도 성경에 해박해지실 겁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독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시온에서 뭐가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나의 성산에서 무엇을 불어요? 호각을 불어요. 무엇입니까? 데키야 하가돌 하고 큰 나팔이 부는 거예요. 숨이 멈출 때까지 그 긴 큰 나팔이 붑니다. 아까 하나님이 마지막 내려오실 때요, 그 소리가 큰 나팔 소리 나와 있죠. 그 나팔 19장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의 그 19절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팔이 길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데키야 하가돌입니다. 그 나팔이 마지막 때 불 때 내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반대했던 자들은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빽빽한 구름으로 내려올 것이다. 맘만 맞죠? 그러네. 15절 18절 보겠습니다. 7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내려오는 아까 14만 4천과 그리고 휴거 백성들이에요. 볼까요? 7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이 용사들이 어떤 용사들이에요? 이게 사람 같아 보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요? 자,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성을 싹싹 올라요. 그리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면 질서 있다 질서가 없다. 질서가 있다.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며 옛날 전쟁 나면요 아군끼리 싸우다 많이 죽습니다. 네, 아군끼리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상한다 안 상한다? 안 상한다. 그리고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자, 성위 어떻게 한다? 달린다. 말이 돼요? 매트릭스네, 매트릭스. 집에 더위 잡고 오면 그냥 휙휙 집을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요. 자, 창 속에 어떻게 된다? 쑥 들어가요. 이게 인간이요, 뭐요? 이 부활체입니다. 천사같이 변한 거죠. 부활체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돼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체가 그들을 방해한다, 방해 못한다? 방해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받으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앞에서 소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그 군대가 나아가는 거예요. 거지는 힘이 크고 명령을 행하는 데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예수님이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할 것이다. 이 요엘서 2장 말씀은요, 어디 연결되냐? 계속 19장 말씀에 예수님이 핏분 옷을 입고 내려오시죠. 그 뒤에 백마탄 자들이 함께 내려오죠. 그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연결 딱 이렇게 시키면 딱 연결돼요. 딱 이해가시죠? 성경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15절 18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멘. 자,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하면서 뭐 배웠습니까? 아까 레위기 말씀 보면서 뭘 배웠습니까? 희년을 배웠습니다. 희년. 자, 희년은 언제 나팔을 분다? 나팔절입니까? 무슨 날을 나팔을 붑니까? 희년에 속죄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죠. 자,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무엇을 정해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고하라. 무엇입니까? 속죄일 날 나팔을 불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속죄일 날 금식합니다. 이 하루는 모두 금식해요. 바로 속죄를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죄일 날 모여서 너희가 모두 금식을 정하고 성일을 선포하고 자, 가만히 혼자만 분다. 다 모인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고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끼야 하가도를 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셨죠. 너희 나오라 하셨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바로 희년의 나팔을 불면 뭐 한다 하셨습니까? 다 어떻게 하라? 모여라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시면. 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다? 기업을 회복하는 게 희년이라 말씀했죠. 땅을 회복하는 게 희년입니다. 자,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약속한 기업 땅이 적들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요. 이 땅을 적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요. 두 번째요. 열국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방인이 그들이 하나님 어딨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요. 두 가지가 회복되는 거죠. 기업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 자기 땅을 위한다. 예. 희년이에요. 땅의 회복이에요.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거다. 희년 이야기죠. 첫째는 땅의 회복, 둘째는 백성의 회복이에요. 백성이 가족으로 바뀌어요. 희년이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께 돌아올 것이다.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밑에 구절들은 새 포도주 기름을 줄 것이다 하고 풍요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 나와요. 아까 제가 희년에서 말씀드렸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 이게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전하고 전합시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할 수 있도록 깨웁시다. 알립시다. 그 나팔을 불고 주님 오실 때 그 나팔을 불던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데키아 하가도를 불러 먼저 오게 하실 겁니다. 모세가 올라갔듯이 우리 주님께 올라갑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예비하여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영광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고 희전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본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고 예비할 수 있게 그들에게 전할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위에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영원히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우리 성도에게 백성에게 임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찬양 주께 돌겠습니다.